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성도를 찾아내어 핍박하는데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 내가 가서 바로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킨 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자신의 과거를 쭉 회개하면서 비방자이자 박해자이자 폭행자였던 자신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서 제일 심한 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말을 할 때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바르게 사는데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굉장히 올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말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더 바르게 살 수는 있어도, 죄의 경중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반대로 바울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수록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이런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그가 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그때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 오랜 시간 살아오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바로 제일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빛 앞에 서 있는 내 허물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더 자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바로 이 자리, 여기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아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고 불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감동도 그 은혜도 그 사랑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도 매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그 과거에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죄인들에게도 향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처럼 나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냐고, 그건 착한 사람들이라 믿는 거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맡겨주시니까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욕하던 사람에게 뭔가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용서까지는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힘 주시면 되니까. 그래도 그 사람 믿고 뭔가 중요한 일을 다시 맡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라는 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들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로 인해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는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기도 했고 예수님 믿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단들이 많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 교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혼란하게 만들었냐면 금욕하라고, 뭐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죠. 여러분 한번 왜 이단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미혹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안에서 때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 짜릿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럴 때 저기 성경 공부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대, 뭐 저기 뭔가 새로운 거 가르쳐 준대, 저 기도원 가면 뭐가 있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새로운 거 찾다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때 했던 일들도 이런 거죠. 그들의 행동은 남들이 모르는 뭔가 신비한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일들을 자랑하지도 않죠.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